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에 생전예수제와 7일백중 49제 오늘 6제로 인해서 제가 주지스님의 초청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오셔서 이 대웅전이 좀 크고 좀 넓었다면은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직접 법문을 듣고 거량하면 좋았겠지만은 주의심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웅전이 협소해서 옛날 대웅전이라서 보살님들을 밖에 모신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당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앉는 것이 법당이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의 스님이 일타 스님의 상자로서, 일타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 나오셨고 또 해인사에 계셨고 또 대율사고 대선지식입니다. 그런 큰 스님이 뜻하지 않게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은혜사에 본인의 권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사를 많이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와가 보더라도 은혜사가 상당히 빈곤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랑이 좀 쓸쓸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와가 보니 동관 스님이 그간에 신도님과 이 사중의 불보살의 엄덕으로 지금은 많은 불사를 경영하고 이 사중이 아주 따뜻한 맛을 느끼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옳은 주인을 만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대 폴레공 본비야니 이수의 전춘풍 위야신천풍이로다 모미에 답을 사대 벌레공 오혼 본비하라 이수전 천풍하니 유여신천풍이라 사대는 본래가 공함이요 오혼은 본래인 내가 아닐세.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 우리가 남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어가 다시금 생로병사에 헤매고 있는 우리 중생들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훌륭하고 아버지가 훌륭해도 이 세상의 인연이 다 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을 방에 두고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3일 아니면 다세 아니면
이래 만에 태우면 제한옥금이 되고 묻으면 헐한옥금이 되는 무상한 도리를 우리가 깨치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헤매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산중에 가가지고 삼천대천세계의 진묘목을 깨쳐가지고 죽고 사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색신이라고 하고 또 우리 마음은 법신이라고 합니다. 색신은 아무리 대접을 잘하고 겨울에 좋은 따뜻한 옷을 입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이복을 입히고 해도 이 세연의 인연이 되면은 그저 간다 온다 말없이 가는 것이 이 우리 중생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에 계실 동안은 어느 누구도 원한을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든 방편을 따서 가지고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9제 6제로 인해 가지고 이 법사가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와가지고 법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나를 한번 볼 때 그때부터 그 이 금일 연고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모든 법문이 구족에 있고 이 가운데 삼세 재불이 해탈열반한 지리가 있고 이 가운데 역대조사가 견성성불한 진리가 있고 이 가운데 일체 보살이 천망 덕행을 닦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은혜사 6제 내가 참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낼 때 벌써 법문을 다 해마친 그 소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을 듣는다는 이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그 부처님의 진리의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주 오시고 법문을 많이 듣고 또 많은 스님들의 견문을 들으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리라 그런 저는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금일영가께서 이구등락하는 진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주장자를 들어 소리를 한번 내는 가운데 확실하게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소리를 듣는다면 적시에 해탈을 하며 적시에 이구등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견이 도전이라 이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고 또 내가 여러분을 보는 거기에 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확실히 들으면 천 가지를 확실히 들을 수 있고 한 가지를 확실히 보면 천 가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늘 보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늘 들으면서도 진실을 듣지 못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의 금일영가는 바로 이 한순간을 맞이해서 하늘을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을 때 모든 지난의 업장을 일시에 소멸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서 왕생극락과 이구등락이 1차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일영가는 자세히 들어라.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중생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생사대사라고 하는데 태어나는 날은 생일날이요 또 돌아가신 날은 제사날이라 이래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생일날 태어나서 제사날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넘기 어려운 선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능히 깨닫기 위해서 참 이 어려운 구도의 길을 가셔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삼천대천세의 진면목을
알아가지고 생사는 절대적으로 없다. 죽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몸은 비단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또 다시 윤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다 없어지고 하면은 바로 서방정토로 극락시계를 가든지 남방환희세에 가든지 북방무후세에 가든지 동방만월세에 가든지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오더라도 아주 훌륭한 대장부가 됩니다. 하나 업장이 많고 또 지은 것이 많으면은 이 사바세계에 오더라도 그렇게 괴롭게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람 몸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은 전생에 많은 복을 짓고 오셨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나이가 드신 분은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용기를 내고 젊은 분은 점점 심심을 내가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닦고 또 성근의 종자를 심어서 좋은 꽃이 피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오늘 조상의 49제 육지의 큰 보람을 느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것도 전생으로부터 큰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로 한 좌석에 앉아 대화를 하는 것도 500년 닦은 인연이 있어야 대화를 한다 했어요. 그런 깊은 인연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참 칭찬하고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많은 복을 심고 성근의 종자를 심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남은 여생을 봉사하고 복을 짓고 성근의 종자를 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다 이래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겠지만은 자기가 전부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요. 여러분들은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절에 다녀도 어떤 분이 내가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고 어떤 분이 부처님인가 이것도 모르고 살고 부처님을 여러분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이냐 하면 여러분 눈이 부처님입니다. 눈이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 눈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눈이 온갖 것을 보는 것마다 전부 자기 것 다 하려고 하는 거야. 백화점에 가가 좋은 옷이면 지가 다 하려고 그지? 좋은 음식이 있으면 지가 다 하려고 그지? 어디 가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전부 지 거 다 만들려고 하는 거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 욕심을 버리면은 광명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가지고 며느리가 조금 무슨 소리 하면 막 고부간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온갖 서로가 참 마음이 불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와보니까 은혜사 오시는 신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 그런 분은 저 서울에 많이 있어.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로 하면은 혹시나 집에가 이제 참 열심히 은혜사에 다니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가정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고 또 자녀도 훌륭하게 되고 아들 딸도 훌륭하게 되고 또 남편도 건강하고 그렇게 됩니다. 서로가 자꾸 갈등이 있으면은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를 좋은 것은 기에 저장하고 나쁜 것은 전부 흘려보내세요. 기가 둔하라는 것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저장하라고 해놨지 좋은 것 나쁜 걸 다 갖다 붙이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에 욕심을 버리면은 또 무엇이 되느냐 하면 성문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리고 코가 또 부처님이야. 코가 부처님인데 한 12시나 되면 저 시내가 식당 옆에 가면 배가 출출하면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전부 자기 거를 다 만들어 그래. 아이고 저놈을 한번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욕심을 버리면 향정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이 또 부처님이에요. 입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맥지 안 하는 소리도 해가지고 넘이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나쁜 소리도 해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좋은 소리 해도 또 남이 인정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사 신도님들은 전부 철저하게 영천부터 대구 사람부터 온 이 각지 사람들이 이 은혜사 다니는 신도들을 전부 다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여러분의 책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시하문이라고 입을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욕심을 다 버리면 또 무엇이 되느냐? 법피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또 이 부처님이에요. 요 몸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래가지고 저 어디 가면은 추우면은 그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옷 사가 입잡고 자꾸 이 몸이 가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온갖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욕심을 버릴 것 같으면 부동방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또 부처님입니다. 마음을 잘 쓰면은 극락이 됩니다. 마음으로서 극락을 이루고 지옥을 이루는 것이 극락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쓰세요. 여러분이 항상 성근의 종자를 심도록 하세요. 착하고 어질고 한 이 종자를 심어야 나중에 나면은 성근의 종자의 꽃이 피서 성근의 종자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훌륭하고 여러분도 그 공덕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쓰고 욕심을 버리면은 비로자나불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욕심을 버리면 6가지 부처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도 말씀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월 백중 49제를 맞이해서 오는 6제 법문을 듣는 금일 연간은 자세히 들어라. 생존 하철의 사양하처 생야일편문계하니 사야일편 분멸하니 본자체 본문실하니 생사거리 여기여니로다 오미에 다원 생종하찰에 사양하처가 생야일편 부은기 사야일편 부멸 부운자체 본문실 생사거래 여기니라 이렇게 법문을 부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으며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금일연간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 어떻게 헤매고 있는가?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덩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 나고 죽고 가고미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고 인생뿐만 아니라 일체 천지 만물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무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생로병사를 멸할 수가 없고 어떤 존재도 생조 이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 자연도 성주계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한 물건이 있어 생사를 받지 않냐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것이 않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일러보라 이요. 예? 죽지도 하고 나지도 않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금일 영원한 이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하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니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이 물건이 무엇인가를 알면 상계 육대 윤회에서 벗어나 무생법이를 이룰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금일영원한 이 시원한 경지를 알겠는가? 오늘 금일영원한 이 법문을 듣고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 다 버리고 재발심을 하고 서방정토로 가도록 노력을 하라. 금일영의 49제의 오늘 6제를 위해 행여자 행여부가 대중고양을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좋은 곳에 가서 날 것이며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마음을 크게 돌리면 생사거래가 없는 경계에 이를 것이니 거기서 견성성불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한을 맺고 가신 줄 아십니까? 옛날에 임진왜란이라든지 대도전제이라든지 유교라든지 수천없이 젊은이들이 희생을 하고 참 한번 드시도 못하고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좋은 것도 하나 맛도 못 보고 간 것이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조상님들을 지극히 믿고 지극히 모시고 제사도 지극히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새 보면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경향도 들어있고 또 제사를 지내더라도 자기 집에 음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사다가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내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은혜사 신도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내가 보고 철저하게 참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참 노력을 하고 신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또 천도에 임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은혜사 올 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모두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모든 내가 볼 때 중생으로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탐진죄 삼독을 버린다면 이 다음에는 모두 다 얼굴이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또 늙은 분들은 전부 다 젊어지고 또는 머리 검은 사람은 더 검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흰 사람은 더 참 검어져 가지고 아주 청년으로 내가 보이고 두태는 전부 관세음 보살로 눈에 보이리라고 저는 봅니다. 젊어진다 그게 좋은가 박수로 쳐서 불법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 입고 밥 먹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8가지 괴로움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것이 큰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늙는 것도 금은 머리가 백발이 되는 데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5만 가지 걱정을 따야 되고 자기의 근심만 해도 복잡한데 남의 걱정까지 해가면 늙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병거의 고통인데 404가지 병뿐만 아니라 휴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병을 앓다가 죽는 겁니다. 죽을 때는 온통 방안을 헤매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과연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이 참 권속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이웃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에서 돌아가실 때 그 능히 그 모습을 보고 안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잘 못하는 분이 있었다면 즉시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다시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여러분이 돌아가실 적에 아주 참 평화롭게 돌아가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중풍이 온다든지 치매가 온다든지 온갖 그 병이 찾아와 가지고 괴롭히다가 돌아가실 적에는 엄청난 고통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계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집에서도 아침에 일찍이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향을 하나 피워놓고 세수하고 향을 하나 피워놓고 서쪽을 보고 절을 세 번 하세요. 왜 서쪽을 보고 세 번 하라거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원한다는 뜻에 세 번을 하세요. 하고 앉아가 천수경을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은 간음주력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주력을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추구를 하세요. 참 우리 가정이 안가태평하고 부귀영화하고 자손만대 모든 질병을 소멸하고 부처님 엄덕으로 이 남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마음의 추구를 하라 이 말이요. 그래 하고 난 뒤에 반야신경을 한번 하세요. 그래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거든 좀에 누워 계시다가 아침 준비를 해가지고 남편을 드리도록 그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냈다 밥 먹든지 마든지 난 모르겠다 하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남편 출근을 해도 밥 안 차려주지 않으면은 막 나가 사무소 이렇게 그런 사람이면 만닥해. 여는 관상을 보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 어쨌든지 그런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은 어쨌든지 부인이 챙기고 부인이 관심을 가지 않으면 남편은 병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남편이 참 건강하게끔 항상 챙기고 음식도 챙기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만약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가지고 참 모임에 가가지고 밥을 떠 먹어본단 말이야. 먹어보고 음식을 먹으면 참 맛이 있잖아요. 이러면 한 그릇을 떠 사다가 아이고 어머니요 내가 먹어보니 참 어머니 생각이 나면 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컷 먹고도. 그러니 왜든지 어머니요 이거 한번 잡숴보소. 이래 떡 드려봐. 그러면은 참 이거 참 저런 며느리 없다 그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나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괴롭고 뭐 한 것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고부간에 그렇게 인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8가지 고통 가운데 5째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살아서 이별하는 아픔도 있고 죽어서 아주 떠나버리는 이별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괴로움. 이것도 여간 큰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내가 보니까 남편하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데 저 서울에 법문하러가 그 한 몇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남편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부탁을 해놓고 왔는데 요새는 미워 안 하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 등 무엇을 구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그리고 오음이 치성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다음은 8가지 또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바세계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여 소원 성취하기 바라며 이 세연의 인연이 가까워지면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극락세계를 바라고 극락세계 가기를 전부 다 원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48가지 큰 원을 세우셔서 그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정진하고 수행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참 바로 극락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동방에는 만월세계가 있고 그 만월세계의 약사열의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병을 고치고 모든 중생을 우리무한채주고 계십니다. 그 만월세계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12가지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정진하고 끝없이 참여하고 끝없이 독경하고 끝없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참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약사열의 부처님이 그 공덕으로 만월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력과 자비, 보시, 지혜, 정진 이것이 바로 불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기도를 하고 향을 피우며 촛불을 밟히고 부처님께 예배 고향을 올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예배 고향을 해도
어떤 것을 발언하고 어떤 말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어쨌든지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원을 세워야만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왜 향을 피우느냐?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향과 같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요, 역시 그 부처님도 역시 그것을 뜻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라 하는 거예요. 그 향이 해탈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다시금 윤회를 하지 말고 해탈하기 원해서 향을 피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향을 턱 꼽아놓고 그냥 뭐 절 몇 번 하고 가는 능사를 삼지 말고 나도 저 향이 다 타는 것과 같이 인생을 즐겁게 사다가 나도 한 가지 죄가 되고 또 흙이 될 테니까 저와 같이 향도 참 죄가 되고 저렇게 되니 나도 아주 훌륭한 열반의 세계를 가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 촛불을 밝히고 부처님께 예배 고향을 올리면서 항상 엄숙히 발언하면서 축원을 할 때 국경이 편안하고 병력은 감소하며 모든 중생들의 병은 다 소멸되고 부처님의 광명은 더욱 빛나게 하고 나는 태어나는 세상마다 부처님이 법에 절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용맹지와 같기를 원하고 나는 부처님의 대각을 이루기를 원하고 나는 문수보살의 대지혜와 같기를 원하고 나는 지장보살의 무변심과 같기를 항상 원하고 나는 보현보살의 광대행과 같기를 원하고 나는 관세음보살의 32영성과 같기를 원하고 나는 시방세계 어디든지 나타나서 중생을 다 해탈의 세계에 들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나는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다 지옥의 고통에서 없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나의 모습을 보는 이는 다 해탈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중생을 교회해서 완전한 부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오니 호보 신장은 나를 항상 옹호하여 어려운 처지에도 어려움이 없이 나의 대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스님들도 이렇게 발언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우리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대실에서 항상 참 축원을 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해서 불법상 삼보를 항상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은혜사 오시면은 주지 스님을부터 삼직 스님 또는 대중 스님들의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같이 대하는 마음에서 항상 존경을 해야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여러분들이 불가에 참 기해서도 큰 음덕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 보고 인사 안 하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삼보에 비방하는 뜻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해도 절대 성취 못합니다. 그러니 처음 이 절에 오시거들라 대웅전에 인사를 다 하시고 밖에 만약에 스님들이 계시면 꼭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같은 마음에서 항상 스님들을 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